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9장. 오늘 29장은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 또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땅으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사울이 3,000명의 정예병과 함께 자기를 죽이려 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29장의 배경이 되는 우리 27장 1절에는 우리 27장을 한번 가볼까요? 화요일 말씀인데 27장 1절에는 메사에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의 이 묻는 신앙이 갑자기 끊기게 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보시면 27장 1절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암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길. 뭐라고요? 항상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자기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신의 나의 주인, 나의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늘 고백하고, 시편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한편 이렇게 대표적으로 삶을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께 묻던 다윗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랜 광야 생활 가운데 무뎌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환경, 묻는 신앙을 잃어버린 모습. 또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설 때, 저를 보니까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의 마음으로, 나의 생각으로 결정하다 보니까, 그리고 계속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누구의 손에 붙잡힙니까?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모든 염려와 걱정으로 불안이 이제 지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다 보니까 내 마음에,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을 대로 내가 결정하고 주님이 주인 되시 아니니까 내가 주인 된 삶, 바로 사울처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로다 라고 모든 염려와 걱정으로 그의 마음이 채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내주하심, 또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내 중심에 자리를 잡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처럼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장으로 돌아오시면 이 대적인 블레셋과 이제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충성을 바치며 안전을 도모하던 다윗은 지금 자신의 조국에 어떻게 됩니까? 칼끝을 겨누어야 되는 상황. 그렇지 않다고,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으면 이 아기스 왕이 또 아기스 왕을 배반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 동족 이스라엘과 만약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 죽이고 그런다면 이 역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먼 훗날에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민족을 죽인, 자기와 전쟁을 했던 그 다윗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큰 어떻게 보면 사단의 올무에 빠졌다. 제 아무리 지혜와 용맹이 출중한 다윗이라도 또 어떻게 막 미친 척 하면서 침 흘리면서 이 연기를 해서 위기를 벗어난 그 순발력의 다윗도 지금 사무엘상 29장 이 상황에서는 이 참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참으로 어려운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보면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로도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이거 지금 블레셋 사령관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노래 때문에 우선은 다윗이 지금 가장 고생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노래를 누가 들었습니까? 우선은 사울이 들었죠. 이 사울이 이 노래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참 노래가 크고 이 대중 매체 특히 아이들도 그렇고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문화를 이 사탄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노래도 굉장히 유명했죠. 굉장히 파급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이 굉장히 큰 질투를 불러왔던 노래가 이 노래인데 또 반대로 지금 어떻습니까? 이 노래가 이 다윗을 살리는 노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수령들이 지금 골리앗을 죽였고 또 수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인 이 병사를 죽인 다윗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지금이야 이 블레셋의 자기의 지금 형편 때문에 기거하고 있고 아기스 지왕 당신에게 충성하지만 과거에 얼마나 블레셋 많은 사람을 죽였냐? 그가 전쟁 중에서 다시 우리 블레셋에게 배반해서 이 칼끝을 겨누면 우리에게는 심각한 상황이 된다. 그러기에 이 나머지 블레셋 사령관들은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것을 결사적으로 지금 반대하는 모습이 쭉 4절, 5절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 다윗을 굉장히 신뢰하던 믿었던 아기스 왕도 6절에서 우리 7절 보면은 이제 그렇게 칭찬하면서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지만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7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같이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위기를 벗어나게 되죠. 이 성경 오늘 29장을 보면 짧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도 자기가 어떻게 보면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했던 그런 모습만 보이고 있죠. 8절도 보면 아기스 왕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어때요? 속으로는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면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죠. 이 상황에 대해서 다윗이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구절은 없고 또 이 다윗이 지금 영적인 통찰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또 섭리라고 하죠.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한 줄 믿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 다윗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자기 힘으로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전혀 사람의 방법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능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윗을 깨닫게 하시고 빚어가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보면 얼무고 자기의 하나님께 묻지 않은 그 실수 때문에 이 어려운 진퇴양난 어떤 것을 선택해도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는 역사를 지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신실한 사랑 또 하나님의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3절, 6절, 9절 보면 친숙한 번호 369 3절, 6절, 9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울의 3절 밑에 보시면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야. 그와 나와 함께 있어. 아기스 왕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 날 여러 해로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어땠대요?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 또 6절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다윗이 정직했다는 거죠. 내가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뭐요?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다. 여호와를 언급하면서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스가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아기스 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블레셋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니까?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불 속에서 나오니까 막 다니엘을 다 태우라고 했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찬양. 이방 왕인데 뭐 다리오 왕도 뭐 고레스 왕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6절에도 마찬가지고 여호와 이름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윗이 이방 민족 가운데 있었지만 신실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처럼 또 요셉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가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인 이 성실함, 또 충직함, 온전함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2장 가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먼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거는 뭐 초월적인 사건이었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분명히 눈앞에 어때요?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생기고 우리 크리스찬의 말이 생겼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 그리고 이거를 직접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전파하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다가 뭐예요? 전도했어요. 전도. 살아계시다. 지금도 엄청난 전도였죠. 그리고 전도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더불어서 구제하고 또 아픈 자들, 또 막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도 막 엄청 아이들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 데려와서 막 키우고, 그게 이제 고아원의 어떻게 보면 시초가 됐는데, 그렇게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 예수의 향기를 내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 말씀대로 예수의 말씀대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때요?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을 그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을 참여하고 이제 우리가 찬송하고 막 할 때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대.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시대에 막 순교 많이 하잖아요. 많이 죽고 하나님 막 살려나가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로마를 이 기독교 교회가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회 분위기와 많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힘들고 어렵고 이 고난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윗을 보니까 믿지 않는 아기스 왕도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야,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지금 다윗이 어떠한 연유인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이방 땅에서 자기 지금 생각대로 삶을 살지만 그래도 뭘 붙들고 있어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산 거예요. 아, 그러니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보니까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걸 더 넘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좀 더 깊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을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에게도 다윗처럼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신앙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기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눈으로 또 가족도 늘어나고 식구도 늘어나고 자기가 600명을 리더다 보니까 엄청난 중압감이 있었겠죠. 상황 앞에, 환경 앞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결정하고, 그때 사탄은 우리에게 올무를 오늘처럼 걸어놓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 상황 앞에서도 그런 다윗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언제나 역사하시고 또 살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죠. 여러분 우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주뜻이르며 살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또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느껴지지 않아도 주는 일하시네. 아멘. 항상 내가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보지도 않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을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길을 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한없는 그 은혜를 늘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래서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늘 성령님으로 함께 우리와 함께 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또 나의 요새시오,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러한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 고난이 왔을 때, 상황이 더 위급할 때, 그때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더욱 하나님의 손 꼭 잡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